예배를 집례하다 보면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인도하심이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알고 이렇게 찬양 준비를 똑같이 이렇게 잘하셨는지 너무 감사드리네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생을 광야길을 걷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걸을지를 준비해요. 인생 길을 걸을 때, 그냥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겠어요? 등산화 같은 좋은 신발을 신어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런 기능성 옷을 입어야겠다. 아니면 중간에 배가 고플지 모르니까 떡을 싸가야겠다. 아니면 과일을 싸가야겠다. 아니면 물을 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료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돈을 많이 갖고 가야지. 그래야 좋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기가 필요해. 인생은 전쟁터야. 나는 무기가 필요해 하면서 무기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내가 다시 인생길을 걷는다면 나는 좀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를 좀 더 많이 가르쳐야겠어. 직장이 참 중요하더라.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직장만큼 중요한 게 없어. 기술만큼 중요한 게 없어 하면서 기술을 익히며 인생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하죠. 내가 인생 선배로서 살아보니까 배우는 게 좀 낫더라.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는 대학교 나온 게 낫고, 대학교도 이왕이면 좋은 데 나온 게 인생 사는 데 도움이 되더라. 영어 잘하는 게 참 좋더라. 이왕이면 건강이 최고지. 그리고 명예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명예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물려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식들, 또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잘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빠졌던 함정이나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을 나도 다시 겪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다시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런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40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광야 여행을 끝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의 일을 되새겨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법도들,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여행의 지금 마지막 길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모세는 지난 40년을 보면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질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들고 살지, 신발을 한 켤레를 더 들고 살지, 먹을 것을 갖고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면서 지금 이 8장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고민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갈까? 무엇을 입고 갈까? 무엇을 쓰고 갈까? 무엇을 머릿속에 넣고 갈까? 누구와 함께 갈까? 이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다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빨리 많이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표정이 다 이렇게 안 좋으세요? 네. 돈 빨리 많이 버는 거 복 아닙니까?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가난하고 돈 하나도 없는 걸 부자라고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빨리 버는 것도 복이라고 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병원 안 가고 또 거동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걸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도 복 아닙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동료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복 아닙니까? 좋은 옷 입고 명예 갖는 것도 복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것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뚱뚱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날씬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고 다 웃고 계실까?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고민을 해보니까 인생을 보면서는요, 구원받는 거는 공짜예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아요. 근데 복 받는 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복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쌓았든지 부모가 쌓았든지 배우자가 쌓았든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지 힘으로 다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뭘 했던가, 우리 엄마가 기도를 했던가, 아버지가 기도를 했던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했던가 이러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복을 쌓은 분들, 하나님 앞에 섬김을 쌓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 복 받게 해줄 때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겠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게 해야지, 내가 쌓아놓은 거 갖다 주면 내가 죽고 나서 2, 3년 있다가 사업해서 다 말아먹습니다. 진짜요. 내가 쌓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복 받는 근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거지, 물을 퍼다 주면 큰 의미가 없어요. 물 마시고 끝날 뿐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주님 앞에 쌓아놓고 자식에게 거두게 하는 게 복 받는 원칙이죠.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결국 복의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복의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큰 복과 작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자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재벌들 보세요. 배운 사람은 다 행복해요?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불행한 사람 참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또를 산 다음에 내가 이 로또를 당첨되면 뭘 할까? 행복하잖아, 갑자기 일주일 동안. 그리고 토요일날 그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다시 다음날 복권을 사서 또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이런 걸 무한히 반복한다고 해요. 그런데 복권 당첨돼도 행복하지 않대요. 뭐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권 당첨되고 화목했던 가정과 아니면 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행복하죠. 그렇죠? 와이프가 잘해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돈을 벌려고 노력했더니 돈도 안 벌려, 친구도 없어, 명예도 없어, 건강도 잃어버려. 그런 다음에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겠다, 이런 자포자기의 만족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자족을 이야기할 때 그 자족이 자기 포기의 자족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자기 포기의 자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 안의 자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으로 나는 세상 가운데 만족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자족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걷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이 복된 길이야, 이것이 좁은 길이야, 여기는 넓은 길이야, 여기는 멸망하는 길이야 라고 이 두 가지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걷게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걷게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요, 걷는 걸 빨리 걷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고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된 길을 걷습니까? 잘 안 걷습니까? 잘 안 걸어요. 우리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이거 참 신기해요. 아빠가 그렇게 복된 길을 알려줘요.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데 이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을 하죠. 근데 애들은 참 신기한 게 못된 짓을 할 때 우리 둘째 딸이 정말 착한데 그 착한 둘째 딸이 못된 짓 할 때는 문 닫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쁜 짓 할 때는 문 닫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짓 할 때는 문 닫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몰래 숨어서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세요.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아직까지 살아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느냐?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섬겨야 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계산을 하면서 믿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믿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확실한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해봤는데 결국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순간만 봤을 때는 확실한 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든지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때의 복을 받든지 자녀 때의 복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주님 앞에 쌓아놓고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설교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혹시 나빠졌어. 그럼 그게 하나님 기준에 미달돼 갖고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나쁩니까? 보통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기준에 도착하지 못해서 미달해서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갖고 기분이 나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인생과 직장의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은 되게 세부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인생의 광야길에는 지뢰밭이 참 많아요. 별의별 게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친척이 보증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친한 후배가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보증 서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나 아니면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육체적인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여 보면요, 우리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지뢰들이 널려있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어디로 가야 빠른 길인지, 성공하는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길 입구에서는 다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내비게이션처럼 안내방송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주의를 지켜라.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부터 해서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들과 가야 될 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속도 위반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신령한 지도를 주시고 우리가 피해야 할 지뢰들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건 참 신기해서요, 지뢰밭이랑 똑같아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지뢰 한 번 밟으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증 한번 잘못 쓰면 다 힘들어지고 교통사고 한번 잘못 나도 다 힘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참 힘든 게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을 분명히 보장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만 유익하고 또 유익하지 않은 것들, 성공하는 방법들, 안전하게 사는 방법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책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통찰력과 그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인생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어떤 철학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무엇을 많이 넣을까? 내가 통장에 잔고를 얼마나 많이 넣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좋은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명예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빨리 갈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배운 거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행자로는 내가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신는 거,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언젠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의 성질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오늘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손에 들고 있는 것, 지금 들고 있는 건 떡이죠. 그리고 이 떡을, 또 이 지식을,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인생이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님 붙든다고 하면서 엉뚱한 거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지금 혹시 직장을 의지하거나 떡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가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너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결론 가운데에서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정해봤어요.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이 어떤 길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입는 거, 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거,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내가 인생길 가운데 이런 걸 많이 들고 가야 내가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거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생명길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들고 있는 거, 많이 드는 걸 요구하죠.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끔 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